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시편 38편인데요.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혹시 가장 스트레스 받았던 사건 있다면 어떤 사건일까요? 이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이 스트레스 때문에 심지어 정신병 걸릴 정도로 약을 먹고 정말 잠을 자는데 가위를 눌려붙거나 또는 너무 힘들어서 오히려 직장에 못 나갔던 그런 어떤 나에게 가장 힘들었던 기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기억이 내게 남아있는지. 다른 기억들은 어쩌면 다 잊어버렸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기억만큼은 이상하게 내 마음에 한켠에 꾹꾹 눌러앉은 것처럼 남아있는 사건들이 있어. 누군가가 그걸 탁 건들면 이상할 정도로 내 마음이 쓰리고 아픈 사건. 그게 뭐였습니까? 참 우리에게 살다가 보면 이런 일들이 꼭 이게 크건 작건 간에 꼭 있어. 내 한곁에 남아있는 마치 그냥 한처럼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꼭 이런 건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나를 후드려 패거나 또는 심지어 나를 옷 벗겨 내쫓거나 나를 버린 어떤 그런 사건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는 아내가 남편과 갈등을 빚어서 집 나가고 서로 가정이 파탄된 어떤 그런 사건. 또는 가장 나를 아꼈던 자녀가 나를 완전히 외면하고 남남처럼 살자고 그러면서 나를 버렸던 어떤 그런 가정도 있어요. 또는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가장 친한 사람과 동업을 해서 뭔가 사업을 이끌었는데 그 친구가 사기를 치고 도망가. 그래서 집안이 다 말아먹었어. 이런 일을 제게도 얘기하는 분들을 봤어요. 어떤 분은 자녀가 죽었어. 어떤 분은 사업이 부도났어. 어떤 분은 자기가 병 걸려서 죽을 뻔했어. 뭐 그런 경험들이 내게 이렇게 한 귀퉁이에 이렇게 깊이 남아서 때로는 이것 때문에 정말 죽고 싶고 때로는 힘들었던 그런 일들이 우리 누군가에게는 다 한 번쯤은 경험해 본 사건이 아닐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윗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다면 다윗은 뭘 얘기했을 것 같으세요? 다윗,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막 덤벼들었을 때 이 굴에 숨어가지고 10년 동안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도망자로 살았던 그것을 가장 힘들어했을까? 아니면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 때 그때가 가장 힘들었을까? 여러분 다윗의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어떤 게 가장 힘들었을까? 자기의 기억에 가장 남았던 사건은 뭘까? 생각해 보면 저는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시편 38편의 사건, 이 사건은 어쩌면 다윗에게 가장 앙금이 남고 가장 힘들었던 사건이라고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표현들을 하나하나 보면 이 다윗에게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아팠어요. 그게 무슨 사건이었냐? 오늘 이 사건의 배경은 다름 아닌 밧세바 간음 사건입니다. 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리고 그의 남편 우리아까지 죽이고 이런 정말 천인공노할 이런 죄를 다윗이 저질렀어요. 그 죄 때문에 그 마음이 얼마나 비통하고 아팠었는지 그 심정을 회고해 보면서 그 죄값으로 자신이 어떤 자기의 아들이 나를 버려 사울이 나를 도망자로 만들어 이것보다 더 비통하고 더 마음이 아팠던 괴로웠던 그런 심정을 쓴 것이 바로 오늘 시편 38편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총 몇 편 있죠? 성경 읽어보셨죠? 안 읽어보신 거 아니죠? 150편 있습니다. 그렇죠? 이 150편 중에 참회시, 회개의 시가 7편이 있는데 이거예요.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이 참회십니다. 그 중에서 여기 7편 중에서 지금 보면 이 130편, 이 130편만 빼고 다 다윗이 쓴 겁니다. 근데 이 다윗이 쓴, 그러면은 지금 이제 7편 중에 6편을 다윗이 썼잖아요. 그 중에서 이 참회가 들어가 있는 이 시 중에 6편 중에 4편이 바로 이 밧세바 사건을 염두에 두고 쓰는 거예요. 즉 6편, 32편, 51편, 오늘 38편까지 밧세바 사건을 마음에 두고 쓴 시. 그 정도로 그 마음에 괴로움이 있었어요. 아픔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잘 보면 38편 그 제목을 한번 보시고, 제목. 좋은 성경을 가진 분들은 보이실 거야.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안 보일 거야. 뭐라고 되어 있죠? 다윗의 기념하는 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이 다윗의 기념하는 시. 이 기념하다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살펴보니까 원래는 레아츠키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다른 뜻이 아니에요. 기념하다는 말은 즉 기억하기 위해서라는 뜻이에요. 다윗이 다른 어떤 것보다 이것만은 기억하고 싶어. 이것만은 절대로 잊고 싶지 않은 시, 바로 시편 38편 이거라는 거예요. 즉 밧세바 사건. 참, 이 지금 시를 보면요, 다윗이 얼마나 눌려 있는지, 얼마나 괴로웠는지 이거 고스란히 다 나와 있습니다. 3절 후반절을 한번 볼까요? 3절 후반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다 같이 시작. 내 뼈에 평안함이 없다. 뼈가 막 욱신욱신 쑤실 정도로 뼈까지 막 통증이 날 정도로 너무 아픈 거예요. 5절 보세요. 얼마나 또 아픈지.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날 정도로 그렇게 힘들어. 6절, 내가 아프고 심히 등이 구부러질 정도로 종일토록 너무 울고 너무 비통하고, 그러니까 제대로 잠을 못 자. 그러니까 허리가 구부러질 정도로 종일토록 슬픔 중에 있다. 여러분, 이게 느껴지십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비통하고 괴롭고 힘들은, 스트레스 받으면 이러잖아요. 스트레스.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했는지 그 부분을 오늘 이 다윗의 시의 표현을 보면서 그의 통증과 아픔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다윗이 왜 이렇게 아팠을까? 병들어서? 우울증 걸려서? 누가 나를 상처 줘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이유를 보면 왜 이렇게 힘들까? 오늘 그 이유를 1절서부터 5절까지 요 표현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점점 요 표현이 강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뼈가 상하고 내 몸에 악취가 날 정도로 그렇게 힘든 거예요. 1절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노하심. 주의 노하심이, 주의 또한 분노하심. 이게 2절에 가니까 좀 더 수위가 세죠. 보세요. 2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주의 화살이, 그리고 주의 손이 직접 나를 누른다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보세요. 3절에 가니까 아예 뭐라고 그랬냐? 주의 진노가, 주의 진노는 심판이 나를 청할 곳이 없게 만듭니다. 뼈부터 육신부터 내 마음부터 다 갈기갈기 찢어 넣는 거예요. 이 주의 분노가 점점 증폭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화살이 뭔지 아십니까? 화살 아시죠? 어떤 창이나 칼보다 무기가 더 위험스러운 게 어쩌면 화살일지 모르겠어요. 창이나 칼은 직접 그걸로 휘두르는 사람이랑 막 싸워요. 창창창 하면서 싸우잖아요. 그렇죠? 착착 하면서 내가 피하기도 하고 내가 그것을 대적해서 이길 수도 있어. 근데 화살은 어디서 쏘는지 멀리서 쏘면 안 보여. 대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살은 어쩌면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곳에서 확 날아와서 나를 찌를 수가 있어. 그게 바로 주의 손인 거예요. 그래서 주의 화살이 상상지도 못한 곳에 나를 찔러서 아프게 만들어. 뿐만 아니라 주의 손, 마치 MMA 선수야, 격투기 선수, UFC 선수야. 여러분 한번 경험해 봤나요? 그런 사람이 나를 목을 막 누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르기로. 이거 금방 세 번 못 견뎌요. 못 견뎌. 숨도 못 쉴 겁니다. 근데 그런 격투기 선수가 그래도 숨을 못 쉬는데 하나님의 손이 그렇게 했다.
이건 감당치 못할 그런 순간이죠. 그런 아픔이죠.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점점 증폭됐을까? 그거를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그게 뭐냐? 따라해봅시다. 내 죄. 뭐라고요? 내 죄. 그걸 깨달은 거예요. 다윗이. 내 죄.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깨닫고 그 다음 내 죄를 깨달아. 이 내 죄가 이렇게 깨달아지니까 막 너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프시겠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화를 내시는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보세요. 그것을 표현한 것이 4절서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4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 내 뭐라고 했어요? 죄악이 그랬어요. 이 죄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내 머리가 막 지끈지끈 아파. 무거운 짐 같아. 5절에 보니까 내 상처. 이거 썩어진 이유가 뭐냐? 내 우매한 까닭이에요. 내 우매한 까닭. 내가 너무 바보 같아. 어리석어. 왜가 내 이렇게 했는지. 죄가 깨달아지니까 이렇게 내 아픔, 내 상처가, 내 육체가, 내 정신이 이렇게 아파요. 여러분, 죄가 깨달아지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죄가 안 깨달아지면 몰라. 근데 죄가 깨달아지면 죄의 무게가 실감이 돼요. 보세요. 아담과 하와 처음 죄질 때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에서 절대로 먹지 말라는 뭘 먹었어요? 선악과 먹었잖아요. 근데 이 죄를 짓고 나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숨었어. 하나님을 만날까 두려웠어. 얼마나 그 마음이 하나님을 만날까 고통스러웠을 거야. 여러분, 이게 죄의 마음이에요. 죄 지면 이래. 하나님은 우리를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줘서 마음이 죄와는 원래 멀어지게 되어 있어. 근데 죄를 짓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떠나가. 그러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과 갈등이 일어나는 순간이 있어. 이게 바로 고통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짐이고 누르는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 이걸 아세요? 수수께끼예요. 수수께끼 한번 맞춰보세요. 수수께끼.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게 뭘까?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게 뭘까요? 수수께끼라고 그랬어. 뭐라고요? 눈꺼풀로. 누구야, 누구? 진짜, 예, 맞았어요. 정답은 눈꺼풀이에요. 혹시 여기 그런 분 있나 봐요. 이게 제일 무거운 게 눈꺼풀이야. 그렇죠. 아무리 천하장사라도 힘들면 눈이 감겨. 눈꺼풀이야. 근데 오늘 본문을 제가 보면서 이 눈꺼풀보다 더 무거운 게 있구나. 그게 뭘까? 죄의 무게라는 죄의 무게. 눈꺼풀은 너무 힘들고 피곤하면 저절로 감겨. 그렇죠? 제일 무거워. 세상에 130kg, 200kg를 드는 이런 역도 선수도 그냥 눈꺼풀이 감겨. 근데 그 사람도 보세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눈이 가볍게 띄어져. 어린아이도 자다가 일어나면 가벼워져. 이게 눈꺼풀이에요. 눈꺼풀은 가벼워질 수 있어. 그런데 죄의 무게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감당치 못할 무게예요. 이걸 우리가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죄는요, 우리가 못해. 이기지는 못해. 그래서 죄는 이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이 죄의 열매는 뭐라고요? 결국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6장 23절. 죄가 이런 힘이 있어요. 감당치를 못해. 우리를 결국 죽게 만드는 힘, 이게 사망이에요. 죄는 우리를 죽이는 고통이 있습니다. 죄는 우리를 흔들어 놓는 아픔이 있어요. 근데 이 죄, 여러분, 지금 이게 끝이 아니에요. 다윗에게는 이 죄가 느껴지니까 육체적인 고통도 있지만 보세요. 11절에 이런 죄의 고통을 또 다른 측면에서 얘기를 해요. 보세요.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누가? 내 친척들도 멀리 섰다 그랬어요. 여러분, 참 이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 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이랑 죄를 지면 그냥
속은 상하지만 금방 넘어갈 수는 있어. 나랑 관계가 그렇게 없어서. 근데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 예를 들면 내 아내나 남편이, 또는 부모나 내 형제 자매가 나와 죄의 관계를 딱 맺게 되잖아요. 그럼 그것만큼 아픈 게 없어.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정말 아파. 정말 더 아파. 견디기가 힘들어. 작은 말 한마디도요, 때로는 그게 깊은 상처가 돼서 견딜 수 없는 죄로 내게 다가와요. 지금 다윗이 그런 거예요. 압살롬이 이 지금 밧세바 사건이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이 밧세바가 난 아들이 오늘 참 신기해. 어떻게 보면 새벽에 이 사무엘하 11장 12장 했던 그 사건과 오늘 시편 사건이 딱 맞아떨어져. 오늘 이 죄가 밧세바 사건으로 자기 죄로 인해서 아들도 죽어요. 참,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 다윗의 죄가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자기의 이 칼로 인해서, 우리아를 죽인 칼로 인해서 이 압살롬이 다시 칼로 자기를 덤벼. 이런 칼의 징계가 일어납니다. 얼마나 가슴 아플까?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기가 친했던 충신들이 다 외면해버려. 등을 돌려. 그럼 저주를 해. 비난해. 조롱해.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이 자기를 외면합니다. 참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저는요, 이런 다윗을 보면서 마치 요즘에 아빠들이 그런 것 같아요. 죽어라 죽어라 그렇게 열심히 일해놓고서 집에 오면은 남편들 취급을 안 해줘. 아내들이. 그렇지 않아요? 또 애들도 아빠를 잘 인정을 안 해줘. 그런 아빠들이 요즘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아빠들한테 힘내라고 저는 그러고 싶어. 그래서 요즘 노래 중에 유행하는 거가 있대.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빠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예. 아내들도 힘내세요. 그렇다고 힘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아내들도 마찬가지. 아빠들 왜 그럴까? 아빠들이 너무 힘들어. 요즘에 외로워. 힘들어. 다윗이 지금 가장 가까운 그런 아빠로서 자기의 아들한테 업신여김을 당하고 배반당하고, 또 주변의 인물들한테 배반당하고, 막 이렇게 마음의 상처, 정신적인 상처, 이런 것들이 늘 막 도사리니까 이게 영적으로도 너무 힘든 거예요. 죄 때문에 육적인 고통도 있지만 또 관계 때문에 내 마음의 영적 고통이 또다시 찾아와. 이게 죄의 무서움이라니까. 죄가 이렇게 무서워요. 짐들이 이렇게 힘들어요. 여러분, 이 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스스로 해결? 돼요, 안 돼요?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뭔가 불안하고, 늘 뭔가 쫓기는 것 같고, 늘 뭔가 섭섭함이 있고, 늘 뭔가 고통과 염려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했다면 에덴 동산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에 속하게 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염려가 찾아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죄가 틈을 벌여놔. 갈등이 일어나. 상처가 있어. 거기에 아픔이 있어. 영적인 고통이 있어. 여러분, 누구랑 싸워보세요. 기뻐요? 누구랑 갈등이 일어나 보세요. 그게 희낙낙거릴 사람 누가 있어요? 저 사람 왜 그래? 마음에 아프지. 저 사람과 어떻게 하면 막 미움이 생기죠. 그래. 때로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누군가가 싸웠을 때 누군가가 중재해준다. 그러다가 오히려 더 의만 상한 경우들을 제가 종종 봐.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야. 누가 중재해준다? 뭐 애들이 중재해줘요? 시어머니가 중재해줘요? 자기 어머니가 중재해줘요? 오히려 더 분란만 일어나. 해결 안 돼. 오히려 더 힘들어질 뿐이지. 그런 경우들을 부지기수로 봐요. 반복만 돼. 그러면 우리의 죄의 문제의 중재자는 누가 돼야 되느냐? 여러분, 내 어머니가 아니에요. 애들이 아니에요. 내 지인이 아니에요. 누가 중재자가 되어줘야 될까요? 누가 중재자가 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그거는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죄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이 안 돼요. 내가 해결 못해요. 싸움의 문제? 우리 스스로 해결이 안 돼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계속 갈등만 일어나는 거예요. 죄를 만든 거가 누구고 죄에서 갈등이 일어나게 만든 게 누군 거를 알아야 이 문제가 해결되지. 그렇지 않으면 해결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스스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죄 문제 해결하려고 아프니까 힘드니까 고통이 드니까 뭘 찾냐? 술 찾아. 술이 자기 죄를 평안해 준다. 평안. 술이 해결이 돼? 그럼 절대 해결 안 돼요. 오히려 알코올 중독자 되고 자기 몸 다 버려. 관계가 좋아져요? 아니요. 이 술 때문에 더 관계가 깨지는 경우들이 훨씬 많아. 어떤 사람은 담배를 찾아. 이거 쓰면 잠깐 내 마음이 위로가 된대. 빨면 된대. 빨면 뭔가 이렇게 김이 휙 들어가면서 이게 나오는 게 거기서 해소가. 참 어떻게 이런 누가 독약을 주면 그 독약 먹을까?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마약 해결책 아니에요. 잠깐 기쁠 뿐이지. 잠깐 해결된다 생각할 절대로 해결 아닙니다. 오히려 더 악해지고 더 독해질 뿐이야. 여러분, 우리의 진짜 해결책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까? 모든 문제는 뭐의 문제냐? 죄의 문제라서 그런 거예요. 죄의 문제. 이걸 우리가 몰라서 하나님을 찾질 않아. 우리에게 왜 갈등이 있고 왜 문제가 이렇게 자꾸 생길까? 이유는 우리의 죄의 문제였던 거예요. 이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뭔가 해결하려고 하고 누군가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어떤 물질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그래요. 죄는요, 우리 스스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오직 주님만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어요. 다윗이 왜 위대할까? 사울도 왕인데 사울은 왜 버림받고 다윗은, 보세요, 다윗이 무슨 죄를 졌어요? 사울보다 어쩌면 더 큰 죄를 졌어. 살인죄 졌잖아요. 간음죄 졌잖아요. 그렇죠? 십계명에서 벌써. 그리고 이웃 여자를 탐했잖아요. 도적질했잖아요. 이웃 여자를. 4가지나 벌써 범했어. 사울보다 더 큰 죄야. 그죠? 근데 사울은 왜 버림받고 다윗은 왜 쓰임받았을까? 왜 그랬을까? 이게 차이예요. 사울은 죄가 죄인지 몰랐어. 자기가 죄 짓고도 죄가 죄인 줄 모르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 근데 다윗은 보세요. 자기가 그런 큰 죄를 진 걸 알았어. 그리고 그것을 회개했어요. 그 다음 하나님을 찾았어. 이게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이 나와요. 그죠? 근데 그들은 왜 버림받았을까? 그리고 한나는 그렇게 고통받고 분인나로부터 정말 갈등받고 너무 힘들었는데 왜 한나는 그런 아픔 속에서도 쓰임받고 왜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은 버림받았을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선 사무엘상 16장 14절 한번 다 같이 봅시다. 사무엘상 16장 1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어디서? 사울에게서 떠났더니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뭐가? 악령이 그를 어떻게 했어요? 번뇌케. 이게 새 번역으로 보면 괴롭혔다, 아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떠나면 이렇게 돼.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평안이 떠나. 지금 보세요. 사무엘상 2장에 가보면 또 엘리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보세요. 이걸 잠깐만 원래는 보면 원어로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더니 어떻게 됐느냐? 행실이 나빠진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이렇게 변해요. 번뇌가 일어나고 행실이 나빠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윗 되게 만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죄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복하고 금식하고 회개했어요. 여러분, 이게 다윗을 위대하게 만든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분 주머니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먼지 안 나는 사람 손 들어봐. 아무도 없을까? 그죠? 여러분, 다윗
죄인입니다. 큰 죄인이죠. 근데 우리는 죄인이야 아니에요? 누가 다윗만 정죄해? 우리도 죄인인데. 우리도 죄인이잖아요. 여러분, 다윗을 몰아갈 필요 없어요. 호수에 돌을 던지면 그게 큰 돌이든 작은 돌이든 다 물결이 일어나는 건 똑같아.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알아야 돼요. 진짜. 그래야 내가 회복의 가능성이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 때 그래야 회복의 가능성이 있어요. 이걸 고백하지 않으면 여러분, 회복의 가능성이 없어. 하나님이 떠나, 번뇌가 잡혀, 악행을 일삼아. 여러분, 죄를 깨닫는 영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회복돼요. 그래서 다윗은 이걸 알고 9절에 보세요. 9절 어떻게 고백했는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누구 앞에? 주 앞에. 다시 한번,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누구 앞에?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어디 앞에? 주 앞에 감추지 않겠다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술의 죄, 마음의 죄, 정욕의 죄, 미움의 죄, 시기의 죄, 누굴 욕한 죄, 수근수근한 죄,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죄의 고백이 있을 때, 주 앞에 있을 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어떻게 했어요? 바랬사오니. 바랬다. 이 바라니까 어떻게 돼요?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했습니까? 응답하시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러니까 다윗이 다윗 되게 되고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사건이 없었다 그러면 다윗도 사울왕 되는 거예요. 번뇌에 쌓이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악행을 일삼는 거예요. 다윗 지금 앞으로도 갈 수도 없고 뒤로서도 물러설 수 없고, 오른쪽 봤더니 이게 완전히 큰 벽이고 뒤에 봤더니 아니 옆에는 큰 산이 있고 앞으로도 갈 곳도 없고 뒤로도 갈 곳도 없고 오른쪽 왼쪽이 다 막혔어. 오직 바라볼 곳 어디예요? 하늘밖에 없어. 하늘밖에.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하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복받는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나의 죄를 깨닫고 내 믿음이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감사가 뭘까? 이제 추수감사절이에요. 감사는 뭐냐? 감사 우리 가운데 나올 수가 없어요. 솔직히 누가 나를 선물 주고 나를 칭찬해 주고 나에게 뭔가 잘해줄 때 감사지, 솔직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쉽지 않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감사 쉽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시편의 내용을 보면 늘 감사했어요.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그 죄에서 하나님을 찾았더니 그 다음이 늘 끝에 뭐냐? 감사로 이어져. 오늘 21절, 22절을 한번 볼까요? 21절, 22절. 이 기도 제목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한번 시작.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누구예요? 구원이시여.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게 감사 아니에요? 죄인이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 근데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 이게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렸어. 이것만 생각해도 감사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요, 전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 아시죠? 재임 기간 중에 백악관에서 인턴으로 일하던 루인스키가 있었죠. 아시죠? 이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었어요. 스캔들에 쌓여 있었어. 그래서 이 일로 이 빌 클린턴 대통령이 2달 넘게 소파에서만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거기서 지냈어. 남편이 이렇게 루인스키랑 했다는 사실을 다 고백했어. 그랬더니 힐러리 여사가 뭐라고 그랬냐? 그 순간 남편의 목을 비틀고 싶었대. 당연한 말이죠, 그렇죠? 이 일로 빌 클린턴은 굉장히 외롭고 고된 시간을 지내야 했어요.
다 외면했어요. 다 고어 부통령, 아주 절친이었습니다. 절친. 외면해버렸어요. 한순간의 충동으로 쓰리쓴 대가를 받아야 됐어요. 탄핵 대상이 됐어요. 그때 그가 한 일이 있어요. 4,500명의 목회자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자기가 그런 죄에 짓지 않겠다고 선포했어요.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지 않고서 어떻게 이 죄가 싫어질 수 있겠어요? 이유는 여러분 다른 이유 없어요. 이게 죄라는 걸 분명히 알았다면 하지 않았을 거예요. 죄를 졌을 때 이 죄가 깨달아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걸 깨달으려면 다른 방법 없어요. 예수를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만나야 죄가 죄인 줄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부분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참존 화장품 회장. 여러분 제가 한번 예전에 얘기한 적이 있어요. 김광석 회장. 가족들은 완전히 철저한 불교 신자예요. 그래서 불교의 사당을 짓기도 하고요. 어머니가 불교에다가 얼마나 많은 돈을 헌납했는지 몰라. 그래서 무슨 행사가 있으면 이곳저곳에서 회장처럼 엄마가 막 또 쫓아다녔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참존 화장품 사장이 예전에는요 약국을 했어요. 약국을 해다가 이상한 약을 만들었는데 그게 피부약이에요. 피부약. 바르기만 하면 자기가 나. 근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만들면 안 되는데 이걸 자기 마음대로 그냥 팔아버렸어.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 사기죄로 걸려가지고 결국에 8억 5천이란 빚을 지게 됐어요. 쫓겨다녔어요. 이절저절. 자기가 엄마가 베풀어준 절에다가 이절저절 쫓아다니면서 그러면서 전전긍긍했어요. 이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죄인이 돼요. 죄인에 빠져.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전단지 하나를 봤는데 그게 보니까 전도지야. 전도지를 받고 이상하게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참 하나님은 이렇게도 만나죠. 그래서 그 전도지를 보고 이상하게 말씀에 관심을 두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씩 그 절에서 봐. 절에서 성경을 보고 내 죄는 누구도 해결 못하는구나. 이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해 주는 거구나. 그걸 알고 자수를 했어요. 그리고 감옥에서 한 2년간을 생활합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성경책을 계속 읽고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와서 죄의 고백 이후에 하나님을 찾는 내가 인간을 인간되게 만들고 피부를 좋게 만드는 그런 재질을 알고 있으니 내가 이 일을 위해서 투자하자.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책을 썼어요. 그래서 지금 그가 참존 회장품의 회장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성경 비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했던 일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죄가 죄인 줄 알고 그가 했던 일은 하나님 앞에 감사 제목들을 쌓는 거였어요. 첫째가 뭐였냐? 새벽 기도였어요. 새벽 기도. 그리고 마음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그 다음 물질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건강의 축복을 주셨어요. 가정의 안녕과 평화를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 죄가 깨달아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근심, 번뇌, 불평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했던 기도 우리도 똑같이 한번 기도해 봅시다. 21절, 22절 다시 한번 외치고 마칠 텐데 우리 한번 다시 한번 21절, 22절 다시 한번 외쳐봅시다.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그런 마음으로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가 세상 살다가 보면 너무나 죄에 물들어져 있는데 이 죄를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만남으로 죄 깨닫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도 주님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다윗되게 만든 것은 죄의 깨달음이었습니다. 그 고통이었습니다. 그 애절함이었습니다. 그 아픔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 회개하고
주님을 찾았더니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사옵나니 주여 다윗의 기도처럼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를 도우소서, 나의 구원자이시여 고백하여 나의 삶이 행복이요 감사요 승리로 이끌어가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죄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승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더불어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나아감으로 죄의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주의 영적 군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세상의 유혹이 나를 둘러쌀 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힘있게 한번 찬양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질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사단은 그렇습니다. 죄는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가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누구에게?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우리가 해야 할 일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면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가지십시오.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여러분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사방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님만이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 우리 손 들고 주님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주님이 내 마음에 임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함께하십니다. 죄의 권세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님 앞에 나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악 때문에 병이 생겼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았고, 주님, 죄 때문에 번민이 많고, 때로는 죄 때문에 싸우고 질투가 나고 시기하고 아픔이 있었고, 육신의 질고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우리의 심령, 주님,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개할 때 주님 만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찾을 때에 우리의 죄가 씻겨나갈 줄 믿사옵나니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병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병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병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삼산동에 죽어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죄를 깨닫고 깨달을 하나님을 찾을 때에 주님,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 여호와 라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사옵나니 믿음대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죄를 깨달았던 다윗이 하나님께 돌아와 승리했습니다. 한나가 주님 죄 깨닫고 돌아와 승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니엘이 죄를 깨닫고 승리했습니다. 오늘 참좋은 화장품 김강석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승리했습니다. 지존파 죄를 회개하고 깨달았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승리하는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 되어 주님 승리를 맛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씻겨나가고 악한 사탄 마귀가 다 떠나게 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내 안에 죄가 다 깨끗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서 하나님을 찾고 찾아 승리를 이루겠노라고 결단하는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들의 영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